민수기 2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렸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람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니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저주하라고 했는데 3번이나 다 축복해버렸어요. 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는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이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아멘. 네. 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슬픔이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런 예, 무당 같은 자들까지 이 불신자들에게 예언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무당들한테 정치가들이 다 의존하고 살았거든요. 자, 오늘날도 이렇게 네피림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전하여 살려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서미클럽 말씀 묵상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도 생활. 두 번째,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좋은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서론.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는 정말 응답됩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어요. 기도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기도는 단순한 종교회가 아니에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좋은 게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영적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죠.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물질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응답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 결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이곳이 진동했고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또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셨죠. 자, 그래서 세계 선교가 시작된 거니까. 자,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기도하는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만 살려 하지 말고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힘, 그 힘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모든 일을 기도로 바꾸세요.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언약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24시간 기도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들을 동원하시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바로 천사들을 가르쳐 말씀하셨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아니냐.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 존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네, 천사가 나타났어요.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어요. 사도행 27장에서 바울이 큰 풍랑을 만났어요.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길을 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행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영적 문제와 불신앙이 무너지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요. 불안이 무너져요. 염려가 무너져요. 두려움이 무너져요.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살리고 행복하게 합니다. 영적인 행복이 있으면 영혼이 살아나요. 마음의 행복이 있으면 생각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삶의 행복이 있으면 삶의 생명력이 넘치게 되겠어요. 반대로 기도를 놓치면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 듣지 않으실 거야. 그만 기도하고 포기해라. 이렇게 속삭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을 이깁니다. 기도는 믿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기도는 단순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행위 정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며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그때 우리 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문제, 그리고 불신앙도 다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기도는 단순한 존경이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요. 첫째,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들을 동원하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셋째, 사탄의 권세와 불신앙이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적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동원되어 심부름하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응답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시대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세요. 낮에 바쁜 중에도 5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챙기세요. 밤에는 잠들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기도가 행복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꾸고 모든 일을 기도로 바꾸세요. 그때 우리의 삶은 24시간 기도로 연결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분위기도 바뀌어요.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영적인 과학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와 불신앙과 모든 염려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누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구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John 1:12.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자, 오늘의 기도첩은 추수감사절은 매일 누리는 절기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라는 마지막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축복을 보이면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포기하거나 틀린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은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애굽 시대의 고난과 초대교회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과 기도와 응답을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고 책임지시는 시작입니다. 기도는 보좌의 망대를 누리고 여정을 가며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응답은 성막, 언약궤, 새 절기입니다. 보좌의 망대가 먼저 생기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가야 할 길이 보이고 보좌의 여정이 보이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죠. 업이 재창조되고 렘넌트의 학업이 300% 준비됩니다. 그래서 이정표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즉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 그래야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운명을 뒤집는 새절기. 우리가 새 절기를 깨닫는 순간 해방되고 운명이 뒤집어집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축복이었어요. 이 능력이 이스라엘과 애굽과 전 세계 가나안 땅의 7족속 31왕에게 전달됐어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다 과정입니다. 응답의 과정일 뿐인 거죠. 자, 두 번째, 후대의 미래를 바꾸는 세절기. 추수감사절은 후대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반드시 세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요. 신명기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자녀에게 각인시키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에게 들어간 것은 영원히 가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완성된 세절기를 매일 누리세요.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세절기를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세절기를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갈보리산에서 완성하시고 감람산에 주신 미션이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됐죠.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 절대 계획을 찾으면 하나님의 절대 가능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절대 불가능 속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그것을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되죠. 그것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가능으로 여러분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남은 자들이 남길 자가 되고 순례자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복자, 파송된 자, 파수꾼, 24, 25 영혼으로 재앙막을 정탐꾼, 또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오게 될 대로를 닫고 길을 드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남은 자, 남길 자, 또 빛을 발하는 자, 순례자죠. 정복자, 파송변자, 파수꾼, 그리고 24, 25 영혼으로 재앙을 먹는 정탐꾼, 또 대로를 닫고 길을 드는 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언약 자원자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절기 언약이 임하게 하옵소서. 전국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중에 가난, 질병, 무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체력을 얻는 균형을 위해서 오늘도 따뜻한 물 한 잔, 스트레칭 좀 해주시고, 경제력 얻는 공부를 위해서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도 하시고, 공감도 미리 준비하세요. 인력을 얻는 전도를 위해서 사모들을 쓰고 그걸 갖고 출발하세요. 자, 오늘도 한번 외쳐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것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서는 서미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서는 메다이몬.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서는 전도 캠프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새벽 시간이죠. 네,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을 승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서미클럽 주님과 함께 출발! 승리하세요. 수요일 때 뵙겠습니다.